W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순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여리고로부터 하여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마도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우회하여서 동쪽에 있는 그 여리고를 거쳐서 쭉 직진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런 경로로 예루살렘 가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오르막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치게 되죠.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면 바로 감람산을 지나서 감람산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베다니 쪽으로 보내시면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당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지막으로 공생 중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는 없었던 예루살렘 입성 방식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하여 왕으로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매어 있는 그 사람의 손 탄 적이 없는 그 나귀를 데리고 오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 제자들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장면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도 탄 적 없는 나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절에 있었던 여러 장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멍에를 매지 않고 길들이지 않은 짐승을 준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나귀, 사람이 한 번도 탄 적 없는 길들이지 않는 나귀. 우리가 일상생활 어디 사용하겠어요? 나귀는 그 당시에 평민들이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귀인데 그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이 탄 적 없다니, 길들여지지 않았다니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나귀의 주인은 그 나귀를 그렇게 거룩하게 성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사람이 탄 적 없는 나귀죠.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된 나귀를 그래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귀였어요. 정말 그 당시에 이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 당시 말도 있었고 노새도 있었습니다. 말과 이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노새는 굉장히 귀한 그런 가축이었어요. 말도 귀한 가축이었죠. 반면에 나귀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가축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굳이 어울리지 않게 이 나귀를 택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거치셨던 그 여리고 성에 삭개오를 만나셨는데 삭개오는 여리고 그 무역 도시인 여리고의 이 관세를 관장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탈 수 있는 말 준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나귀를 가지러 갔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나귀의 주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복수입니다. 나귀 한 마리, 이 저렴한 나귀도 한 사람이 소유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정도로 가난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귀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나귀이지만 볼품없는 나귀이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왕의 모습을 실현하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볼품없는 나귀가 왕이 타는 나귀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죠. 그리고 자기 겉옷을 깔아서 레드 카펫을 깔듯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정말 볼품없는 나귀인데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로 있었던 나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왕의 행차의 도구로 사용하시자 그 볼품없는 나귀도 아주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나귀를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가 볼품없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뿅 하고 말로 변화시킨 게 아니고 나귀가 나귀 아닌 다른 것이 되게끔 하신 게 아니고 나귀 그대로를 존귀하셔서 사용하시듯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진짜 왕이 거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차지하려 했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받기 위하여 그 성을 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왕의 성이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은 자신의 이 요새를 예루살렘 밖에 그 베들레헴 쪽에 있는 곳에다가 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도 그의 다른 그가 가는 성이 따로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도 안토니아 요새에 잠깐 머물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요새에 잠깐 머물렀지만 그의 진짜 집무실과 그의 집은 멀리 이 서쪽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왕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곳 가운데 이곳의 왕인 다윗의 후손하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그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다르게 대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가신 걸 보면서 이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라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저들을 잠잠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왕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진짜 왕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의 찬미받고 찬양받고 관종이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 보좌에 앉으러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가신 것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나의 가지 못한 미래의 길 가운데 나의 과거의 시간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역들 가운데에도 모든 곳 가운데 또한 이 나라에도 그렇게 왕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을 인하여서 모든 속박, 죄의 속박, 모든 상처의 속박 모든 속박으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수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수모임 되십시오.